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만납시다. 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2일차입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의 학생부를 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정창수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인상처럼 굉장히 푸근하시고 또 따뜻하신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첫 설교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오실 때 힘찬 환영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 설교를 위해서 등단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마치 고난을 당하기 앞둔 것처럼 제 손에서 땀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설교가 이제 이 교회에서 제 교회에서는 첫 설교이자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작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에서 땀이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 교회에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가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택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억울한 일을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억울하게 답답하고 참담하고 누구한테라도 가서 하소연하고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소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하소연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힘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다면 바로 구약 성경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시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였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의 억울함과 배신감과 슬픔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당했던 고난과 시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신다든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도망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을 생각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녀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목숨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당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맨 앞쪽이나 맨 뒤쪽에는 추가로 부록이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더 나아가 십계명이 따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대제사장들이 그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그 모의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흠잡으려 했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56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지키고 있던 유대 율법에는 증인들의 말이 서로 모순이 되면 그들을 거짓 증인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거부하고 그 사건이 살인 사건과 연결된 증언이었을 경우 그 거짓 증인을 오히려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19장 18절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예수님의 재판을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해도 거짓 증인을 처형할 수는 없겠지만 그 거짓 증인을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시 재판을 속행했습니다. 그런 유대 율법에 따른 징계 없이 그냥 그 증인들을 무시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심판하지만 그들 스스로부터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굉장히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 또한 유대 율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평가받았던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평생을 지켜왔던 율법까지도 어겨가며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예수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한 가정에 최소한 한두 권씩은 당연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와는 달리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목사님들의 뛰어난 강해 설교와 그런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행동은 가끔씩 어쩌면은 자주 대제사장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권세로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알게 모르게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흐리멍텅해서도 안 되고 어중간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기로, 죽이기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처럼 거짓되고 위선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군중들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군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이 군중,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의 충동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예수님과 바라바를 골라야 하는 그 순간에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혹은 사극 드라마 속에서 종종 허수아비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억압받는 왕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왕은 마치 바지사장처럼 이름만 왕이고 그 신하들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실세로 군림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신하들은 힘이 없는 왕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마치 자기 하수인처럼 여기고 존댓말을 하지만 알아보면 비꼬는 말이거나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충직한 신하이며 나는 왕을 잘 보필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가진 신하가 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신하의 부하들조차도 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왕이면 뭐해? 나는 너를 무시하는 신하의 부하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관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왕을 무시하는 신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위대하신 왕이라고, 말로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허수아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어쩌면 자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할지라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자라고 소리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소리친다면 그 외침은 과연 얼마나 큰 목소리일까요? 아마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는 군중 속에 파묻혀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휩쓸려 사라져버릴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에서조차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된 유화에서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하나 가진 사람의 나라에서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비정상이다.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눈이 한 개인 사람들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정상은 비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정상은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마귀 사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군중을 충동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였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풀려나면 다시 그런 짓을 할지 안 할지,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고, 아픈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뻔히 답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의 충동으로 인해 군중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실세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귀중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예수님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 자녀, 부모, 재물, 권력, 자존심 등등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 멀리 치워버립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쳤으면서도 대제사장들의 충동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그렇게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군중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군중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처럼 예수님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총독이자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헤롯에게 예수님의 심판을 떠넘기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에 그 담당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의 재판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가끔씩은 떠맡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꼭 그런 일들을 누군가에 전가시키려고 하면 혹은 전가시키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거나 또 다른 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로 싫은 상황이지만 그때야말로 그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더욱더 조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굳이 맡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일이 내게 왔을 때는 그 일을 맡아야 할 책임이 내게 있음을,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원치 않은 일인, 맡아야 하는 일, 피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사실은 맡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의 1세대로서 참 힘든 길을 걸으신 신앙의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고 저에게 사역자의 길을 권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알겠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으로 혼자 유학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수야, 신학을 배우는 게 어떠니? 내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 말 들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역자는 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돈 많이 벌고 할 거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어느 순간 어머니의 질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경영학을 졸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있고 이제 들어갈 나이에 저는 졸업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의 상황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어떤 한 교회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이 어딘지 아는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한국에 왔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는 거구나 하면서 딱 교회 앞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수야, 엄마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알던 엄마는 그냥 엄마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부터는 목사님으로 불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교회까지 개척했는데 우리 아들이 일찍부터 시작하면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역자의 길을 갔을지 안 갔을지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거부하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구하지는 않으셨는데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걸으시면서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목사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4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16년 4월에 졸업했는데 그해 8월에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맡고 싶지 않은 일이 사역자였지만 결국 이 자리에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역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채가신 것이다. 네가 처음부터 잘 믿지 그랬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빌라도에게도 맡고 싶지 않은 일이 어쩌면 저와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빌라도에게 맡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롯에게 떠넘겼지만 다시 돌아왔고 그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고소에 대한 그 증거도 불충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형을 언도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란을 일으켰다,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로마 정부에 대해 그 어떤 문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18장 38절과 그리고 그 오늘의 4절 그리고 그 뒤에 6절 말씀에 3번이나 무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죄 석방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석방하는 것과 석방하지 않는 것.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무죄인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만약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여 풀어준다면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밀란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이사를 반역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즉 세상이 그의 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굴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외침에 패배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빌라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무죄 방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손을 씻는다고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죄 방면한 것이 유일한 정답이지만 빌라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적이 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밧세바와 관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어떤 더 큰 축복을 받고 어떤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적으로 되돌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무죄 방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고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억압과 협박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적으로 되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방금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선택인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르기 싫은 선택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처럼 세상의 억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